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때로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귀걸이를 만들어서 또는 목걸이를 만들어서 장식으로 많이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문신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과연 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모습인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십자가를 더 약화시켜가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밤에 나가서 좀 높은 곳에도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에 십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밤새 켜 있는 그런 빨간 십자가, 뭐 파란 십자가, 이제 또 우리 같이 좀 하얀 십자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색깔도 요즘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켜놓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그 십자가에, 특히 자기 십자가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어떤 그런 방향을 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기 십자가라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또 이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그런 사형법이에요. 여러 사형법이 있지만 뭐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 여러 사형법이 있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형을 십자가형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른 처형법들은 뭐 좀 보기에 안 좋아서 그렇지 그냥 순식간에 끝나거든요. 그렇죠? 뭐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건 제일 빨리 끝나는 것이고, 총살도 마찬가지로 금방 죽고, 또 뭐 이렇게 교수용 목을 매서 죽는 그런 것도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도 뭐 금방 죽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형벌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하루 안에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십자가형은 한 3일 가까이도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근데 손에 못을 박고 발에 이 못을 박아 놓으면, 그래서 매달려 있으면 그 피가 뭐 줄줄줄 계속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는 이게 나면서 응고되거든요. 응고돼서 피가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숨을 잘 못 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오면 그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아물었던 발에 있는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피가 또 나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발이 너무 아파서 다시 내려오면 팔에 이 손에 찍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찢어지면서 또 피가 나고, 그래서 그 피가 계속 또 조금씩 계속 흐르면서 그렇게 한 3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에서 계속 견디다가 밤에는 추위를 견디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3일 정도 있다 보면 이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탈진 상태, 그 상태에 이제 탈수 증세가 심해지고 그런 탈진 상태에 빠져서 나중에는 이제 매달려 있으면서 이 호흡곤란으로 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십자가 형벌의 상당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한 번 그냥 하루 안에 끝냈느냐? 오전에 매달려서 왜 오후에 이렇게 끝났느냐? 그때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특별한 경우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바로 해가 지면 시작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전에 이 나무에 계속 매달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시체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구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그대로 계속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그들을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미리 채찍에 많으시고 머리에 관을 쓰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고, 우리가 채찍이라는 것도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가죽끈 같은 거 이렇게 때리는 채찍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끝에는 갈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쇠조각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게 한번 때릴 때마다 몸을 딱 감으면서 살을 찍는 거예요. 살을 찍으면 그걸 땡길 때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렇게 예수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모양을 해놓잖아요.
그게 이제 그 채찍에 맞은 자국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찍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막 온몸이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머리에 가시관까지 씌워서 그렇게 해서 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힘들어서 도저히 그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아무리 때려도 못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지게 했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몸은 이미 쇠약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루가 못 되어서 예수님은 목숨을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끝났으면 아이고 아직 살았나 본데 보통 3일 가는데 아직 살았는데 그 무덤에 넣은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이렇게 무덤에 했던 사람을 데려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창으로서 군병들이 창으로서 그 허리를 찔러서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그 창자에서 쏟아지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러면 나머지 이 두 강도들은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그대로 매달아놓으면 한 3일 갈 거니까 호흡을 곤란으로 죽게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다리 힘으로 지탱하지 못하고 이 팔의 힘으로만 지탱을 해서 처지기 때문에 이 물과 피가 쏟아지는 가운데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서 이 호흡이 이 가빠지면서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루만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십자가는 상당히 괴롭고 힘든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견뎌낼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작은 그냥 조금 불편함, 신앙의 조금 불편함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목숨을 건 그러한 고난, 고통, 시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그 제자들한테 요구하시는데 바로 이 이야기의 앞서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잡히고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주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도 맡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상당히 그 의협심이 있고 또 의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향하여서 옳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했다기보다는 베드로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시죠. 왜냐?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한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그렇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예요? 나에게 경배 한 번만 하면 나에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포기할 테니까 이 세상 네가 가져.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쫓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사탄은 예수님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하지 못하게, 실패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래 내가 십자가 한번 져줄까?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아이로 태어나셔서 그 모든 자라는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대로 겪으셔야 했고 인간으로서 그 참기 어려운 고난을, 고통을 그대로 몸으로 받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쉽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셔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리 마옵소서. 되게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약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이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살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하고 잡힐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그 성령의 계시를 받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죽어도 나는 갑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잡히고 매맞고 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너를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는 또 담대하게 새 힘을 얻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피하지 말고 그걸 감당하는 것도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그리고 베드로와 이 모든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뭐 부인이라니까 뭐 남편 부인할 때 부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내 육체의 일, 내가 원하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이가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어떤 마음,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성령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한 방법,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만 자꾸 찾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조금만 불편이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에이,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돼?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돼? 에이, 그냥 쉽게 살지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육체의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우리 눈에는 무슨 호색, 우상숭배, 음행 뭐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나쁜 행동이네요. 뭐 벌받아 당연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러한 잘못도 많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또 뭐 뒤에 보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일들도 육체의 일로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선 극악한 범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그런 작은 죄들까지도 결국에는 이것이 성령과 반대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이러한 육체의 모든 소욕, 육체의 그런 어떤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이것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으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도록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러면 좀 신앙생활 좀 더 잘해야지. 그래서 어떤 경우들을 보면 마치 자기는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그냥 쇼핑하듯이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도시교회들은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보면 막 믿음이 막 충만한 것처럼 저는 은혜가 넘치고 저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무슨 뭐 성령의 계시를 받고 막 별 놀라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그래 놓고는 교회에 와서 또 막 열심을 냅니다. 저 성가대도 할래요. 저 뭐도 할래요. 막 열심을 내고는 좀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나는 아무래도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갈래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라 아주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도시교회들의 특징인데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만약에 한 100명이 등록을 했다. 큰 교회니까 100명이 등록했다 그러면 그중에 한 3, 40명은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그 근처 교회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마다 저 교회는 어떻고 이쪽고 좋고 비판하고 그 올바른 모습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리고 내가 등록해서 내가 정말 뿌리를 박은 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건 시련이 있건 이것을 내가 책임져 가야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 어려움과 시련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좀 더 편한 곳으로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나를 인정하는 곳으로 그렇게만 쫓아다니면요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진 그때가 아니고는 이 땅에 완벽한 모습은 없어요. 목사님은 뭐 대단합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저도 다른 목사님들 보면 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방송 나오시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설교 잘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하는 교회 목사님 밑에서 있는 성도들도
또 그들 가운데 아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뭐가 안 돼, 우리 목사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또 옮겨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회 잘못도 아니고 목회자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엔 자기 잘못.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직도 뭐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자기 신앙이 뭔가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가져서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오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세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고 뭐 신학도 하고 했는데 전도사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써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도와서 전도사 하던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돼서 또 이제 이 교회를 자기가 기도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사를 못 쓴다 그랬어요. 검증되지 않으면 못 쓰고, 또 그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의해서 이렇게 뽑는 거지 그냥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랬더니 근처에 어디 교회 다닌대요. 그럼 왜 같이 안 다니냐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부터 똑바로 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부터 똑바로 하라. 그렇게 해서 사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하나 정하고 서리 집사부터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나는 이 교회에서 당신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일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와서 우선은 등록하고 다니십시오. 한 딱 2주 다니고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대로 뭐 아무 연락이 없는데,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네.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어떻게 어디도 신앙을 했는데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막 뭐 아는 것을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당신 말하는 사람 잘 모르겠다. 네. 그러나 그런 것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뭐 누구 신학자 뭐 어쩌고. 나는 우리 합동 측에서 가르치고 합동 측의 교리 안에서 나는 알고 합동 측에서 인정하는 신학자들의 나는 학문을 배웠다. 나는 당신의 말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거 어떤 말인지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치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하고 자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또 이쪽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하는 그런 신앙,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설명을 했지만 로마의 이 형벌을 이 십자가형에서는 십자가가 그 형벌이 주어지는 그 장소까지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죄인이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어요? 아니 난 안 해 하고 버티면 되는데 이걸 버티면 이걸 내려놓으면 맞거든요. 매를. 그 채찍으로 또 맞고 또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걸 지고 그냥 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매를 맞아가면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면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이 형벌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거나 어떤 특별한 살인을 범하거나 하지 않으면 로마의 형벌을 받을 일이 없어요. 대부분은 율법에 따라 유대인의 형벌을 받습니다. 죽어도 유대인의 형벌을 따라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형벌들의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건 유대인의 종교법에 따라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혹시 죽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거나 뭐 그러한 모습으로 죽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실 거라는 말도 안 하셨고 그렇게 달리실 거라는 생각도 못 할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이것이 몸으로 다가오지,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다 목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무슨 피상적으로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를 졌고 또 어떤 이들은 목이 베어 죽고 어떤 이들은 또 여러 십자가형으로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렇게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실제적으로 고난을 그 살이 찢기는 고난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 진짜 그러한 모습이 구원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영향, 좋은 것을 끼쳐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의 모습에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깬 여인처럼 때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위해서 그 자신의 준비한 새 무덤을 내어놓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수많은 제자들과 그 성도들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